주일 밤 찬양 예배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잊어버린 것은 없고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가족도 또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은 1884년입니다. 1884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노충경이라는 분입니다. 유학자였던 이 노충경이라는 분이 우연히 한문으로 된 기독교를 배척하는 문서를 읽게 됩니다. 기독교를 배척하는 문서를 읽었는데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서양인과 사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알렌 선교사를 찾아가 가지고 알렌 선교사의 한국어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다가 알렌 선교사 방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한문으로 쓰여졌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몰래 가져다가 밤새도록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노충경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서 의문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여러 권의 성경을 얻어서 읽게 되고 그는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신자 되기로 작정하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 문답을 받습니다. 세례 문답을 마칠 즈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노충경이라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 나라 법이 아직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으니 한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돌이키면 안 됩니다. 노충경은 이 선교사의 당부에 세례 받기로 한 자신의 결심은 분명하고 최악의 경우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이 세례 베푸는 문제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많은 논의와 기도 과정을 거쳐가지고 1886년 7월 18일에 헤론 선교사의 집에서 이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노충경에게 세례를 베풀고 며칠이 지난 후에 1886년 7월 24일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세례식이 대단히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한국인의 분노를 사게 될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분께서 그를 지키시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노충경이 받았던 세례는 목숨을 건 세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세례 받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믿음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대교회 때도 물론 그랬거니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세례는 목숨을 건 변화였습니다. 세례 받은 후에 목숨이 위험해질지라도 세례 받았을 때 그 가졌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평신도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세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목숨으로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세례가 결코 허약하지 않습니다.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행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사역입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가져주었던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의 수준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했다면,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례입니다. 윤리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삶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땅히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오늘 입교하는 우리 세례자들, 입교자들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례 잘못 받은 것입니다. 입교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윤리입니다. 신앙과 윤리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성령님께서 임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는 여러분, 입교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의 세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 나를 변화시키면 변화되어가는 이 내 모습,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교회 다녀도 마지못해 다녔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기다려집니다. 예배하는 것이 막 고역된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도 찬양하는 것이 기뻐가지고 입에서 찬양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고 무슨 소리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송이꼴보다 더 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전인격적인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 받아야 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례자들 또 입교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아야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문답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영적 생일입니다. 6월 4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 되어지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을 때, 입교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로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상에 모범적으로 사는데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이고 닮아가며 예수님만 증거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